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불신자들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 때 건강도 최고로 얻을 수 있다라고 의학을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니지요. 정말 복음 받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올해에 세 가지 이 계획을 놓고 지금 응답받는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원래 것을 찾아내려고 하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건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될 게 뭐냐? 나에게 내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개혁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혁명을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는 내적인 혁명이 일어나야만 우리는 개혁이 되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바뀌면 응답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중직자들은 거의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직분자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러고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를 당할 자 없이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성경에 복음 가진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를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교회 일도 하고 세계복음화도 하고 해야 되겠는데 이게 내가 되어져야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 교회 직분자 생활을 한 10년쯤 하고 나면 좀 불신자보다 못할 경우도 생겨요. 이래 버리면 분명히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안 되잖아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친척 모이면 전도를 못해요. 왜냐하면 다 잘 사는데 자기 혼자만 못 사니까. 이런 상황까지 나와버려요. 안 믿는 집에 아이들 다 잘 되는데 우리 집 아이들만 이상하니까 복음 전하기 부끄럽고 이런 상황도 와버리고요. 그래도 또 우리는 또 복음 이상이 괜찮은데 일반 지금 교단에 많은 지금 직분자들이 보면 너무나 많은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 시험 이기는데 시간을 다 보내요. 그러면 이게 뭐 교회 가는 것이 아니고 무슨 시험 들러 가는 거지? 이런 식이고요.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싸움부터 가지고요. 교회들 다 나가버리고 중직자들은 전부 상처받고 목회자는 힘 빠지고 어쩌다가 사람이 사는 동네라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대부분의 교회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너무 전문성 있게 싸워가지고 불신자가 다 알도록 심지어 경찰이 싸움 말리러 오고 이래 돼버립니다. 그럼 또 언론은 얼마나 욕하기 좋습니까? 종교단체가 싸우니까 막 신문에다가 막 내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막 본격적으로 큰 싸움이 붙어가지고 일반 잡지들이 막 다루고 이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뭐가 문제일까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빨리 바꿔야 되겠는데 진짜 응답 받아야 되겠는데 이 부분부터 오늘 저녁에 얘기를 하고 내일 둘째 시간에는 우리는 참된 교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는 혁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은 누가 뭐래도 바깥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 그랬고요. 응답받은 사람들이. 어째서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그런데 이게 우리는 잘 안 될까? 물론 이 중에서 나는 그렇지 않다. 정말 나는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응답을 늘 받고 늘 주의 은혜로 감사 감격한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겠죠. 특히 우리 복음반인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일반 지금 교회들 보면요, 우리가 그 일반 교회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있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무엇을 바꿔야 될 것이냐? 세 가지를 반드시 혁명해야 세 가지 개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생각에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냐? 많은 생각이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건 하나 꽂아라면 뭐냐? 지금 당장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교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직분자는 특히 목사는 또 장로님은 또 선교사님들은 뭐부터 바뀌어져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에서 기본적으로 성공을 하고 세상에서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지만은 이런 정도는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응답받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실패란 말이 아니에요. 세상 배설물이가 레벨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정도는 배설물이라.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진짜로 쓰임받는 직분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를 들면은 다윗 왕은 왕이 뭐라는 거 압니다, 다윗이.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는 자기는 별로. 그러나 반대로 사울 왕은 그게 생을 걸었습니다. 이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니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에게 일어나는 제일 문제가 이겁니다. 세상에서는 분명히 성공해야 돼요. 세상 경험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정도는 배설물이라는 거 알아야지. 그걸 단줄로 알아버리면 세상 직분자는 돼도 교회 직분자는 될 수가 없죠. 돼도 곤란해요. 자기가 손해가 많고 나중에 끝까지 못 가죠. 그리고 응답이 안 온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바울만큼 배운 사람이 많이 없지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내가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란 말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야곱이 제일 아끼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나헬의 둘째 아들인데 그 어머니 얼굴을 못 보고 죽었는데 이 베냐민을 야곱은 제일로 사랑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막내지요.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죽었지요. 이게 또 귀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도 최고로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베냐민 지파이라면 특수 지파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필 또 왕이 있었다고. 그 흐름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 우리가 지금 욕하는 바리새인이지 그때 자기들은 바리새인 굉장한 겁니다. 요즘 말하면 그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회원이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요. 고향도 아주. 그리고 바울이 가진 지식은 어마어마합니다. 언어, 철학,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문도 다 배웠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최고 학자인 가말리엘 밑에 공부를 했죠. 그때 당시에 최고로 학자들이 모이는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했죠. 그때 당시에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접 구속할 수도 없는, 구속이 되어져도 나는 밖에 따로 있겠다고 하면 내 풀어줘야 되는 권력을 가진 로마 시민권자. 로마 안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시민권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 바울은 로마에 살지도 않았는데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막강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그걸 바울은 뭐라냐? 배설물로 여긴다 이랬어요. 나는 그거 배설물로 여긴다. 안타깝게 내가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몰랐다.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최고 지식이구나.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내 소원은 다른 거 없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를 원한다. 뭐 발견됐는데 쉽게 말하면 계속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제. 그리고 얻은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없고 앞에 있는 거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그거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랬어요. 대단하지요. 이 쓰임받는 사람이요. 그거는 왜 그런 거니까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복음의 맛을 딱 보니까요. 복음은 듣기도 해야 되지만 맛을 봐야 되거든요. 뭐든지 맛을 봐야 돼요. 수박도 맛을 봐야 되지. 수박 껍데기만 계속 핥으면 맛을 못 보잖아요. 하기야 막 죽자고 한 10년 빨면 가능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게 그래가 제 맛을 못 본다. 그러니까 이게 맛을 딱 봐버리면요.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이렇게 딱 보입니다. 일이 돼야 이제 쓰임 받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복음 맛을 보고 나면 보는 눈이 다릅니다. 문제 있는 사람을 다룰 때도 다릅니다. 문제를 놔두자는 말이 아니에요. 아주 복음적으로 아주 천천히 아주 은혜롭게 잘합니다. 그래서 눈이 다릅니다. 그러나 복음 맛 못 본 사람은요. 금방 포가 나버려요. 상대방이 시험 들지 말든지 옳은 게 옳은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크게 차이 나요. 그걸 복음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맛을 못 봅니다. 옷도 좋은 옷을 탁 보고 나면 나쁜 옷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시계도요. 시계도 여러분 갔을 때 좋은 시계를 탁 한 점 쳐다보고 나쁜 시계 쳐다보면 자기 싫습니다. 안 잤으면 안 잤지 말이지. 이래 된다니까요, 사람이. 이 복음의 맛을 탁 봐버리면요. 눈이 달라져요. 이게 쓰임 받는 거죠. 이렇게 안 되면 불신자한테 지는 거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한테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데 말이에요. 드디어 바울이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있구나. 이렇게 봐버리면 이제 제대로 돼요. 맛을 딱 보고 나니까.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 보화란 말은요, 이게 지금 재산도 포함되고요. 모든 지식, 모든 지혜. 이게 다 있구나. 이렇게 발견해버려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오는 거니까 분명히 세상은 배설물이라고 했는데 이 배설물이 축복으로 바뀌어가지고 쓰임받아요. 세상 걸 다 내버리란 말이에요. 그 꿀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필요 없단 말이고 그게 이제 복음에 쓰이는 거예요. 바울이 배운 지식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그게 이제 메시지 쓰는데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14권 서신이 나왔죠.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걸 뭐 최고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세상 걸 이거로. 근데 바울은 보니까 그건 배설물이라.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진정하게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여기야 생각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직분자로서 진짜 응답받습니다. 계속. 우리 어릴 때 라디오에 나왔잖아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라고 뭐, 간장. 간장도 좋은 거는 맛을 봐야 알거든. 맛도 안 보고 먹어주고요. 제가 지난번 핵심 때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 어릴 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부르고 이래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무용하는 원나슬 집사. 어릴 때부터 제가 아는 사람인데, 그 오빠가 제가 친구예요. 근데 혹시, 친구 동생이라서 데려다 놨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예언교회 등록을 해가 있다가 이제 우리 훈련을 받고 하게 됐죠. 근데 그 오빠가 말이요. 한번 날 보고 어디 가자는 거예요. 어디 가자니까 자갈치 시장에 배대는 데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이 친구가 뭘 하는 거 하니까요. 날 보고 요런 줄을 하나 줘요. 그게 뭔가 하니까 낚시줄이요. 낚시하자는 거예요. 그래.
이래가지고는 자갈치 배 되는데 거기서 그 낚시 잘 된다고 하면서 자기도 한 개, 나도 한 개 들어가요. 1시간을 있어도 고기 한 마리 안 물어. 2시간이 있어도 고기가 안 물어. 아, 미치겠다,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날 보고 조금씩 흔들으래, 이렇게. 이러고 앉아있는데 몇 시간을 일하고 있었다니까. 그런데요, 나는 막 죽겠는 거야. 가자, 이러니까. 조금만 더 있어. 문다는 거야. 이게 무는 시간이 있대. 그렇게 문다는 거야. 조금 있으면 막 문다는 거야. 요건 이제 맛을 봐한 거예요. 나는 이제 맛도 못 보고 이렇게 흔들고 앉았으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는요, 다 기대감을 가지고 안 오는데도 막 계속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그때 내가 뭔 생각이 들었냐. 나도 흔들면서 다음에 절대 안 와야지 하면서. 그때 내가 뭘 깨달았는 거 하니까 낚시하는 놈은 전부 미친 놈이구나. 이렇게 엉터리를 깨달아버린다. 낚시 맛을 모르니까. 이번에 책 하나 나왔죠. 인간은 왜 낚시를 하는가. 건강에 가장 좋답니다. 가장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낚시래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썼는데 가족 간에도 가장 자녀와 부모가 대화할 수 있는 게 낚시래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 데리고 와서 가장 자연을 구경시키는 게 낚시래요. 그런 걸 모르고 낚시하는 놈 다 미친놈이에요. 그렇게 뭐 낚시는 거 생긴 내가 안 했죠. 재미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이제 내가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목사가 됐는데 내가 모시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낚시를 좋아해요. 이러니까 이제 날 보고 가자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따라가야 되니까 가자 하니까 나 심부름 해야 되니까. 나 고생하겠구나 갔는데 처음으로요. 이분이 날 어디로 갔냐. 저 태종대로 데리고 가세요. 그때 당시에 고등어 새끼 메가리 그게 막 몰려올 때라. 낚시바늘 5개, 6개 다른 걸 가지고 던졌는데 넣자마자 2마리가 물었네. 근데 이게 왜 고등어들이 막 몸을 많이 움직이잖아요. 여기에 걸려가 2마리가 움직이는데 그 왜 감각. 아, 이거구나 싶어요. 어떤 여자들은 그 처음에 걸리면 고함질입니다. 와! 하고 막. 그래서, 아, 이거구나. 그래 봐 2마리를 빼고 고기가 확 한데만 신기하대요. 그래가 또 넣었죠. 이번에 막 더 무거운데 5개 다 걸려버린 거래요. 이래가지고 몇 시간을 잡았는데요. 정신없이 잡았다니까요. 아, 이 맛이구나. 그때부터 제가요. 야, 내가 먼저 안 갑니까? 물어봐, 낚시하는다. 그랬다니까요. 낚시도 맛을 모르면 못하는 겁니다. 그 똑같은 낚시처럼 보이지만요. 이게 어떤 사람은 집 다 놔두고 저 바다 가가지고 밤새도록 앉아있잖아요. 그 부인들이 보고 지금 미쳤다잖아요. 그 사람은 안 미쳤어요. 지금 돔 한 마리 지금 낚으려고 지금 앉아있는데요. 그 돔 같은 거 하나 걸리면 이거는 진짜 말 못하거든. 심지어 어떤 사람은 10만원 줄 테니까 대 한번 잡아보자 한다랍니까? 이제 맛을 안 하는 사람. 우리가 이 복음의 맛을 맛보리면 이제 세상도 바뀌는 거예요. 이렇죠. 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서도 성공을 못한 사람이 자꾸 세상 걸 단줄로 알면 이게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공도 안 했는데, 성공이나 하고도 그러면 또 밉진 않지. 성공도 안 해놓고 자꾸 이게 단 것처럼 이렇게 살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막 하는 기도, 이거 답니다. 막 이거 달라고 맨날 기도하고, 이게 다요. 그래 막 교회 와 사기도 치고, 막. 장로 찾아와 시비도 걸고, 막. 심지어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뭐 이거 이익 보려고 싸움 붙고. 이런다니까요. 그래, 알고 보면 여기서 문제가 다 나와요. 여러분, 제일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기자다 이럴 때는요, 이거는 내가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라고 바꿔야 되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기자 근성입니다. 이거 들어와버리면 큰일 나요. 그럼 여러분이 인생 마지막 중 가면 점점 문제 옵니다. 이걸 어떡할 겁니까? 형사가 됐으면, 아, 하나님이 나를, 죄인들을 살려내고 복음 전하고 형사로 불렀구나. 이렇게 바뀌어버려야 되지? 그렇게 안 되지만요. 형사만 하다 보면요. 한 30년쯤 했다. 자기도 몰라요. 형사는 무조건 누굴 쳐다봐도 의심하고 쳐다봐야 돼요. 혹시나 도둑놈 아닌가? 혹시 저놈이 범죄자가 아닌가? 늘 이 눈으로 봐야 된다니. 그러면 그 영혼이요.
30년 동안 도덕론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 스타일로 교회 와서 살라고 하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 직업도 여러 질 아닙니까? 그러니 그거는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다 하나님 축복하신 거지만은 그런 정도는 배설물이라. 성경의 위인들 보면 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위인들 특징이 뭐냐면은 이거는 아주 다 성공했어요. 응답받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성공한 사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예, 요셉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러고 뭐 렘넌트들이 거의 다 그랬지요. 심지어 교회에서 순교당한 사람들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뭐 세상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시간만 순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계속 응답받는 길이 있냐? 있습니다. 직분자들은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만은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누가 뭐래도요. 교회 직분자는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80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안 되고 있던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받고 그때부터 역사는 나죠. 야곱이 그렇게도 안 되다가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야복강가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는 반드시 이 체험은 한번 시작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오늘 당장 답을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축복받은 직분자요. 앞으로 교회 살릴 직분자요. 후대 살릴 직분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직업을 막론하고 무조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요. 그게 이번 수련회 때, 이번 집회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되지면 많은 걸 받아놓고도 모릅니다. 예수하고 같이 다니지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겁을 먹고요. 아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 모른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어떻게 변했느냐.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서 있으면 걸어라. 법정에서 사형받을 건데요. 겁 하나도 없이 충만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얼마만큼 바뀌어버리느냐. 감옥에서 내일 죽는데 그날 밤에 잤잖아요. 잠이 올 겁니까? 내일 죽는데. 잠자다가 천사 군들 깨워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깡패 노릇이나던 김익두가요. 은혜 받고 난 뒤에 사람이 붕사로 바뀌어버려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은 축복을 다 받았고 받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혁명이 일어나야 돼. 영적 혁명이 일어나야 돼. 아, 기도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면 된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축복받는 사람인데요. 이게 교회가 직분자가 되는 중요한 두 번째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설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목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체험입니다. 이게 직분자가 갈 수 있는 영적 혁명입니다. 제일로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제일 못 받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은 해야 되죠. 일은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죠. 자칫 잘못하면 놓칩니다. 목사도 약점인지가 알지. 또 장로 간에도 서로 간 잘 아니까 알지. 이것저것 합치다 보면요. 이런 일 저런 일 있지. 이게 전부 서론인데 그걸 못 넘어서면 이게 안 되져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신 내게 역사 이 체험돼서 직분자가 되는데 옳은 직분자 계속 응답받을 텐데 자칫 잘못하면 직분자는 일에 시달리죠. 안 시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속습니다. 뭘 놓치느냐? 말씀 체험을 놓치거든요. 이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가 뭘 꼭 해야 될 것이냐는 내일 얘기하기로 하고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생각의 혁명이 안 일어나면요. 늘 시작이 틀어져 버리고 여러분에게 이 영적 혁명이 안 일어나 버리면 재직 길을 실컷 하면서 자꾸 시험 받는다니까. 특히 장로님들은 교회 안에서 뭐 이런저런 짐을 지고 얼마나 하는 게 많으니까 말씀의 능력이 안 받으면 안 돼요. 뭐 교회가 문제 생겨도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고민해야 되죠. 성도들이 문제 일으켜도 장로님들 앞장서서 고민해야 되죠. 교회가 예산이 모자라도 장로님들이 고민하죠. 집사들 그 고민 왜 합니까? 장로님들이 다 하지요. 뭐 교역자가 조금 잘못돼도 장로님들이 고민하지요. 교인들은 뭐 이리저리 뭐 입방을 지금 말하면 되지만 중직자도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렇게 이런 게 많이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씀을 놓쳐버려요. 직분자보다 말씀을 더 놓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사모입니다. 사모는 목사 약점 잘 알거든. 그리고 이 목사들이 뭐 신경질 날 일이 많다니까요. 그 목사도 교회에서 신경질 내면서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그 신경질 집에 와서 다 내거든. 그래 놓고는 막 설교할 때 항상 기뻐라, 뭐 쉬지 말자, 속으로 니나 기뻐해라 하면서 막 쉬시다. 이래가지고 전혀 은혜를 못 받는 거야. 이게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사모들이요, 처녀 때는 멀쩡해도 사모만 되면 이상하게 돼버려요. 진짜 그래. 처녀 때는 멀쩡하고요. 그렇게 뭐 사람이 이렇게 정상이었는데 이상하게 사모 몇 년 하면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린다. 우리 뭐 다락방 하는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지. 뭐 압력을 안 주니까. 어떤 게 압력 주잖아. 그래 사모는 눈이 있어도 보지 말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말고 귀 있어도 이란다니까요. 일반 교회에서는. 그래서 밖에 맨날 뭐 율법이니까 뭐. 전부 이 법을 지키려고 하니 조심해야 돼요. 이래 사모들 병들어. 그래 거의 사모들 병들어가 있는 사람 많고요. 어떤 사람은 사모님은 정신 돌아온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찍 죽어버린 사람도 많고. 죽으면 자기만 손해지 뭐 그죠. 목사들은 또 암만 무능해도요, 마누라 죽고 나면 시집 올 사람이 또 많아. 이번에도 그거 보세요, 그거. 말하기만 하지만. 우리 어떤 강북 지역에 60세 된 목사, 사모님 돌아가시는데, 완전히 젊은 여자, 완전히 S라인, 진짜. 뭐, 그런 날 줄 서는데, 뭐. 난 또 놀랬어요. 뭐, 내 이런 말 안 하겠습니다만은, 70대 분도 이걸 갔잖아요. 70대 분도 조금만 기다리니까 줄 서버려, 그냥. 사모님들 죽으면 자기들만 손해라. 은혜 받아야지. 이 말씀 성취에 가장 피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장로도 아니고 사모도 아니고 설교자입니다. 이게 문제.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 준비를 자꾸 한다. 그게 문제입니다. 설교자가 말씀 앞에 서서 은혜를 받아야지. 그래야 교회를 살리지. 자꾸 준비한다. 오만 때만 준비를 다 해가지고요. 그게 남 보면 좋은 것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 자신이 굉장히 손해요, 그게. 진짜 기도하고 정말 주의 백성 생각하면서 기도 메시지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게 일이 해야 되는데 밤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이래갖고 모르는 말도 그 집에 땡겨와서 막 하나는 거죠. 그러면 예화들고 다 어디 주소한 거거든. 그거 안 그러면 할 데도 없잖아요. 다 이래가 그거다가 뭐 잘 모르고 헬라 히브리까지 말이야. 그거다 막 발음 안 되는 영어까지만 동원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전부 적어가지고 막 읽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거 읽는데 어떻게 하느냐. 외워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설교 준비를 수요일날 마친다네. 그래 놓고는 목, 금, 토 외운답니다. 그리고 금요일 산에 가서 한번 감질을 하고 토요일 날 내려서 마누라 앞에서 또 한번 한다네. 이래가지고 주일날 이제 올라와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래가 옛날에는 또 에어컨 없어서 선풍기 불에다 날라가 버리면 청청하게 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살겠어, 그래요? 그게 목사 한 3년 하고 나면 미쳐내어서 그렇게. 그걸 교인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뭐 은혜 못 받으니까 교회 와서 은혜 못 받으면 신경질 납니다. 그렇잖아요. 이 막 교인들이 막 이래저래 막 불만 생긴다고. 이게 이제 누가 죽냐? 목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말씀 성취의 체험. 이거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받아야 할 중요한 축복이지. 이때 여러분은
증인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설명자가 되리라 그러고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위 종들 보고도 강사가 되리라 그러고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강단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증인으로 섰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또 우리 장로님들이 많은 사람 치료할 때도요, 증인으로.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인으로. 여기요,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삶의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이고, 이거 삶의 혁명은 어떻게 일으키겠냐? 아주 쉽습니다. 지금부터 직분자들은 당장 내일부터 준비하세요. 직분자들은 뭐 하느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전도하지 말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이게 혁명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직장 사람에게 무조건 막 복음 전에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럼 복음 안 들어갑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고 연구를 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데 어떻게 복음 전할까?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라. 그러나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전할까?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하다가 그렇다.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저분에게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내 삶을 전해야 돼.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삶도 그 사람보다 훌륭하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글을 쓴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가복음을 읽어보고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쓴 겁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이 두 가지가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꼭 해보세요. 기적이 날 겁니다. 나는 이거는 생명 걸고 성경 66권을 걸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완벽할수록 좋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심지어 식당을 가더라도 전도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한다. 더 쉽게 말하면 저분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심부름하겠다. 그리고 복음 아니면 다 죽으니까 저분에게 필요한 복음을 알도록 심부름을 하겠다. 이 스케줄 잡으세요. 이제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기가 찬 일 벌어집니다. 이거 해보면 첫째 누가 변하느냐? 내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한 번도 안 봐도 되는 주보. 여러분이 이 계획을 세워보면요, 주보 그게 기가 찬 전도지가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가방에다가 주보를 몇 개씩 가져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보 보세요. 예배 순서 나와 있죠. 메시지 나와 있죠. 다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만 읽었다. 역사가 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준비를 딱 해보면요.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 우리 집에 굴러다니는 테이프가 왜 중요한가 알게 됩니다. 나부터 벌써 변한다. 더 중요한 거는요.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는데 나만 알게 돼요. 이게 웬일인가 말이죠. 그래서 새 가족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에 대한 자료나 복음에 대한 선물을 준비해라.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반 선물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이걸 준비해라. 장로님들 가운데 좀 큰 복음을 전하겠다 싶은 사람은요, 자기 위치에 따라서 책을 써도 좋습니다. 목사님들처럼 뭘 남기려고 하는 책 말고, 또 어떤 사람처럼 팔아먹으려는 책 말고, 정말로 신앙간증책. 굉장히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 생애 변화가 날 겁니다. 한번 써보세요. 목사님들이 봐도 전혀 문제 안 되도록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받은 은혜, 내가 깨달은 말씀, 그 다음에 내가 옆에 주의하는 증거들, 이거를 다 글로 만들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까지 안 해도
우리 다락방 안에 보면은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활용해도 돼요. 이게요, 삶의 굉장한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쉬운 일이라 우리가 보면 별로 가치 없이 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에 중요한 응답이 올 걸 확신하고요. 어디부터 변화를 시키느냐? 비서실부터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비서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지금부터 김창용 목사는 내가 한 메시지를 전부 정리 소책자로 만들어라. 제목별로. 그래서 누구든지 줄 수 있도록 만들어라. 또 이제 김용기 비서봉은 뭐냐? 너는 지금부터 다락방에 특별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간증문을 만들어라. 그래도 이상배 실장 보고는 상임위원회 뉴스에다가 실을 정말로 복음의 역사를 찾아 실어라. 큰 역사를 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지금 당장 변화가 나기 시작해요. 정말로 이거는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축복이 오기 시작하고요. 이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조용히 전달돼 가요. 이 희한한 일입니다,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모든 주권,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불신자도 언제 죽느냐? 하나님이 부르면 죽는 거요. 불신자도 어떻게 재벌이 되느냐? 하나님이 만들면 되는 거요. 불신자도 어떻게 대통령이 되느냐? 하나님이 세우면 되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주권, 하나님 이 주권을 왜 움직이느냐? 목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온 세계를 움직이시는 데는 백악관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주권 속에 나의 삶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이거 알고 보면 곧 준비 이거 하는 거예요. 일부러 전도하러 가도 되지만 안 가도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아주 존중하는 의미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상대방에게 내가 메시지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입장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군대 장교가 말이요. 별 4개짜리 보고 이리 와봐요. 앉아보세요. 이러고 메시지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 딱 맞도록 선물을 딱 준비했어요. 이분이 듣기만 하면 사는 거 아니에요. 듣도록 딱 해야죠. 그것도 기도 많이 하면서 시간표 맞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고 되어 있고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거든요. 이 단어가, 이 5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학적 용어이기도 한데 여러분 직분자들이니까. 주권이란 말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죠. 예정은 뭡니까? 미리 정한 겁니다. 섭리는 뭡니까? 미리 정한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경륜은 뭡니까? 모든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 작정은 뭡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예정, 섭리, 경륜 이 작정이 뭘 중심에서 돌아가느냐? 구원 중심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이 속에 나의 삶을 집어넣어버리면 대역살.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전혀 힘들게 하지 마시고 조금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일 내가 누구를 만나지? 여기서만 생각해도 돼요. 그렇지. 내가 이 집회 마치고 누구를 만나지? 그러면 바로 여기서 자료 삼아도 돼요. 그거 맞도록 다. 그래서 조금만 성의 보이면 됩니다. 안에 걸 따서 선물 따. 그래 만날 때 그분 뭐 공연을 드리고요. 만약 그 사람이 그걸 들었거나 읽었다. 또 아니면 안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 안에 들어오는 게 틀림없습니다. 요 준비만 했는데요. 굉장한 역사.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 바울은 14권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게 그게 준비입니다. 전도 준비. 잘해요. 저는 솔직히
몰랐댔거든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복음 받은 사람이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처음에 사실 몰랐댔어요. 나는 제일 처음에 전도했을 때는 복음도 모르고 했거든요. 교육자가 됐으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흥시켜야 되니까. 왜 부흥시켜야 되냐? 그건 잘 모르겠고 자우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살아남으려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흥시켜야 될 것 같더라고. 내가 옛날에요. 어쨌든 부흥시켜야 되고 막 이리 생각해봐도 부흥시켜야 되고 저리 생각해봐도 부흥시켜야 되고 잘 보이려면 부흥시켜야 되고 잘 살려면 부흥시켜야 되고 부흥이 안 되네. 여기 이제 틀린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 복음도 모르는 게 복음도 안전하면서 부흥시키려 한다. 이게 얼마나 이게 사기꾼이요. 그것만 깨달았는데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그냥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전국 세계에서 막 일어나고 렘넌트 일어나고 이럴 걸 예상을 사실 못했어요. 그런데 옛날에 했던 게 싹 다 하나님 축복이요. 진짜 나는 모르고 했습니다. 옛날에 모르고 중고등학생들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저 학생들을 내가 만나는데 뭘 해야 되겠냐 말이야. 이 복음을 알게 해야 되겠는데 썼다니까요. 그때 내가 우리 컴퓨터 같은 이런 것도 없었고 타자도 잘 그렇게 해서 써서 그것도 겨우 복사가 나왔어요. 그걸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하나 줬다 했어. 선물로. 야, 읽어봐라 하면서. 너 공부하는데 힘들지? 이거 힘내라. 자기들 문제 써와. 이래 했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하냐 그건 그 다음 얘기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이 속에 들어가. 여러분 알아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일단 일주일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전반적으로 변화가 싹 일어납니다. 일주일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걸 1년만 한번 해보세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1년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회사,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 일에 하나님이 모든 걸 함께 하시지만 일단 성령의 바람이 불어버립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부흥이 되죠. 교회도 성령의 역사에 나야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도 할 거 있지만은 잘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근본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나야 돼요. 여러분 회사도 여러분이 열심히 잘해야 되지만 결국은 성령의 역사에 나면요 못 말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일이 벌어요.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드디어 나도 몰랐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언약적 축복이 다 회복되기 시작하네요. 나는 복 받을 짓도 별로 못했는데 복의 근원이 돼 있어요. 사실은 내가 그렇게 훌륭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나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대표적인 축복. 알고 봤더니 회사가 살아나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나요? 시대적인 축복.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우리는 그냥 헌신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막 일어나요? 기념비적인 축복.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들 이래 망하고 저래 망하고 말이야 실컷 사업하다가 망하고 다는데 우리는 시간 갈수록 응답받아요. 불가항력적인 축복. 이 축복이 오면서 어느 시간 폰지 모르겠지만은요, 그 중에서 옵니다. 이 축복이 오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이 오는 거 하니까요, 유일성의 응답이 딱 와요. 이때부터 역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이 유일한 사업이 탁 되져가지고 영원한 사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기능이 유일성의 축복받아서 심지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텐트를 만들었거든요. 텐트 만드는 거 별거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걸 하나님 유일성의 축복을. 이래가지고는 하필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 로마 시대가 열려가지고요. 전 세계 장막으로 다 했잖아요. 그게 쉽게 말하면 이제 공급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주석에 보면요. 재벌됐다. 큰 부자가 됐어요. 여러 시대에 맞췄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사람은요. 이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는 분인데 애만 써도 축복하셔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그 교회를 짓는데 하나님 빨리 교회 지어서 정말 이게 복음 운동 마음만 먹었는데 축복하셔. 이 사람 안가워서요. 안가워서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좀 안가워서 막 이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돈 버는 의사 할 건데 말이지. 안가워서요. 그 해에 좌우지간 아폴로 눈병이 돌아가지고요.
환자가 터지도록 계속 오는 거예요. 눈 아픈 사람에게는 미안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장로님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이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만일 너를 저주한 자였으면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우리가 뭐 훌륭하고 다른 사람이 못나 이 말이 아니고 세계복음화 해야 될 중요한 직분자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겠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더 여러분 쉽게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습니까? 우리 생명 주관은 하나님 아닙니까? 오래 살고 못 살고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전혀 세상만 너무 여기에 다 정신 다 빠져가지고 그럼 교회 와서는 무조건 복 달라고 막 감지르고 막.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맛은 전혀 못 보고 교회 와서 일만 죽도록 하고 있다. 그러고는 체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봐요. 그러고는 이 복음 전한 이 속에 모든 것 다 있는데 이거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면 사람이 볼 때 어떻습니까? 불신자가 여러분을 볼 때요. 아, 이분이 성공한 사람인데 여기 연연하지 않구나.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복음 자꾸 얘기해 이거구나. 이렇게 보면 잘 제대로 된 거예요. 야, 이 사람을 보니까 똑같이 나하고 일하는데 이 사람은 축복을 받구나 말이에요. 이렇게 되지는 거죠. 이 사람 이거 별로 중요하게 보지도 않았는데 배설물처럼 여기는데 이 사람이 뭐 축복을 받아요. 사람이 봐도 여러분 보니까 이분이 보니까 기도의 사람이라. 보디발이 봐도요. 불신자가 봐도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라. 이렇게 되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볼 때도요. 이분이 나에게 복음을 알게 했단 말이에요. 참 고맙다. 사단이 봤을 때입니다. 요건 조금 더 문제지요. 사단이 이제 여러분을 딱 보니까요. 이게 뭐 아니지만 오직 이거는 막 돈이라 그냥. 돈 있으면 뭔 짓도 할 인간이라. 그러면서 저기 어느 교회 집 사라. 그럼 사단이 볼 때는 이제 우스운 거죠. 그래. 근데 사단이 딱 보니까요. 야, 요거는 건드릴 수가 없어. 왜냐? 완전 복음이라. 그걸 건드릴 수 없잖아요. 사단이 딱 보니까 벌써 말씀 딱 붙잡고 있고 기도하는 증인이란 말이에요. 못 건드. 그때서야 도망가는 겁니다.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재림옷에 가둘 때까지 여러분을 쫄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이 이길 수 없다는 거 알고 자꾸 속이고 틈만 탑니다. 예, 틈을 탄다니까요. 그러면 성경 보면 마귀로 맞으면 틈 타게 하지 마라. 에베소 4장 27절. 그냥 틈 타니까요. 그런데 와보니까 이 사람이 보니 여러분 삶 속에서 말이요. 사단이 볼 때는 무시무시한 핵폭탄 같은 복음이 전개되고 있다. 어떻게 건드리겠어요? 못 건드리는 겁니다. 이 사단이 보니까 여러분이 보니까 벌써요. 하나님의 축복을 딱 받는데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갖고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떠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계속 건드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너무 축복받은 직분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얘기와 위로가 아니고 우리는 이것만 대지면 진짜 응답옵니다. 응답오고 계속 역사하는. 그리고 여러분 사업은 분명히 이렇게 됩니다. 유일성. 그리고 이 오기 전에 먼저 오는 축복이 언약적 축복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조금만 이 축복 누리면 역사 시작돼요.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이 이번에 붙잡아야 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움직이는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건져내는 속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망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사 섭리하시고 경륜을 따라 작정하신 사람을 건져내는데 나의 삶이 들어있습니다. 전도 캠프 나가기 전에 캠프 나가는 것보다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직장 같은 데서 막 전도하는 것보다는요, 자료가 훨씬 중요합니다. 미안하다, 난 잘 못 믿는 사람이지만 부족해서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건면할 그 능력이 없다 얘기하고, 그러나 정말 좋은 거 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받으면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선물 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 말에 마음이 들면요, 들을 수 있어요. 들으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죠. 사기꾼 말도 들었다 속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다 역사에 나는 거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어떤 그게 나옵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어떤 직분자가 되어버리는 거니까요. 요 세 개를 놓쳐버리면 틀린 건 아닙니다. 껍데기만 떡지게 되는 거예요. 알맹이는 싹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하나님 이제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됩니까? 요 알맹이는 싹 놓쳐버리고 자칫 잘못하면 껍데기만 가지고 하다 보니 뭐 이래야지, 뭐 이게 뭐 헌금해야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세금 내야지 밖에 가서. 또 뭐 그것뿐입니까 말이죠. 뭐 교회 뭐 또 뭐 일이 또 한두 가지면 이게 할 짓이 아니에요. 잘 잘못하면. 그리고 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또 믿음 없이 됩니다. 또 안 할 수도 없지. 그렇게 알맹이를 쥐고 있으면 여러분이 아마 이거 주면 막 계속 응답 역사가 날 것입니다. 이걸 이번에 여러분들이 직분자들이 오늘 영원한 첫 번째 언약으로 딱 잡았어요. 영원한 첫 번째 언약.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거만 했는데요, 나중에는 알고 이제 의도적으로 한 거죠. 하나님 축복하신. 이거보다 더 기뻐하실 일이 없어요. 전도 나가는 게 중요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다. 자, 이래 보면 재미나는 일이 한두 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재미나는 일이. 그렇게 또 보니까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메시지를 조그만 소책자로 딱 만들어가지고 제목 보니까 뭐 행복한 선물. 이래가지고는 이게 두근을 주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쨌냐. 비행기 내려가면서요, 스튜디오 상자 딱 준 거예요. 근데 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 모르는 일인데 그걸 계획을 안 짤 때는 몰랐다니까요. 제가 지금 한 300 넘어 400만 마일 비행기 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날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 많이 탄 사람은 비행기 타면 꼭 와서 인사를 합니다. 뭐 불편한 거 없냐, 뭐 언제든지 뭐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럼 예의로 자기 위에 시키니까. 전에는 그 귀찮들 아니고 물고 와가지고 뭐 인사하려고 뭐. 저는 이게 바빠서 비행기에서 글을 써야 되거든요. 와서 자꾸 와서 말 씹히고 이러면요, 그 비행기가 짧은 시간, 저는 비행기 안에서 신문도 안 본다니까.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이런데 와서 자꾸 말 씹히고 말하는 거. 그때는 생각을 못해. 그때 내가 아차 싶더라. 그렇지. 그 아가씨한테 인사할 때 이름표를 딱 봤어요. 그러고는 거기다 이름을 딱 써가지고 선물을 하면서 드렸어요. 근데 제목도 좋아. 행복한 선물. 선물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또 부산자 올라올 때 또 비행기 타잖아요. 하여튼 모든 계획을 가지고. 크게 시간 들고 도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준비를 딱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인사하러는 이제 아가씨한테 주려고 올 때 줘도 되지만 내가 봐놨다가 적어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 또 이제 여러 가지 발전을 해. 위에 너무 반짝반짝 볼펜으로 안 써져. 그래서 유성펜을 하나 가지고 다니게 있구나. 유성으로 쫙 사인 쫙 해가지고 줘야 되겠다. 그 사람 이름 쓰고. 이러는데 올라오니까 이제 비수들하고 같이 탔지요. 웬 여자가 막 시커먼 선글라스 끼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날 보고 저게 요새 뜨고 있는 전도연입니다. 라대요. 전도연? 전도연이 뭔데라니까. 영화 배우입니다. 라대요. 그래. 요새 뜹니다. 라대요. 그래. 선물 주라. 그래서 그걸 내가 이제 앞에다 썼어요. 전도연 씨에게 다. 사인을 하려다가 안 하고 나다. 그래서 또 지원 씨에게 주라. 그랬어. 그리고 그 사람인데 가서 이제 그것도 보고 기분 좋게 그 노트노 그 전도연 사인 받고 전도연 보고 이렇게 준 거예요. 읽어보라. 그 사람이 막 고맙다면서 받아가더라고요. 만약에 읽었다. 일 나는 거예요. 안 읽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최고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고 나는데 우리 잊어버렸어. 그 전도연이 나온 영화 감독이 박흥식 감독이 우리 교인이거든요. 난 몰랐나? 그 전도연을 내가 모르니까. 영화도 좀 봐야 되겠어. 내가 전도연 알았으면 내가 이 얘기하지. 그 당신 영화 찍은 감독, 박흥식 감독, 우리 교회 교인이다. 그래, 알아서 해라. 하면서 이래 주면 더 제대로 읽어볼 거 아니요. 어쨌든 제대로 읽어봐야 되니까. 내가, 그건 몰랐구나. 영화도 봐야 되겠구나 싶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무 시간, 해보면 굉장히 은혜 된다니까요. 시간이 드는 게 아니고 힘드는 거예요. 전도로 가는 게 오히려 힘들어요. 그냥 딱 제대로 선물 자료를 준비 딱 하면 굉장히 은혜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얘기 안 했으면 이거 해보면 조그만 데도 큰 가지 얼마나 기적이 나는지 몰라요. 전에는 한번 내 옆에 누가 앉았는데요. 막 뭐 쓰더라고요. 남자분인데. 그래서 내가 다 보다가 신문을 줬어요. 다락방 신문. 읽어보시라고. 아, 고맙습니다. 가라. 그분이 하도 얼굴이 특이하게 생겨가지고요. 내가 보고 많은 사람이 물어보려 하다가 그냥 막 이렇게 줬어요. 읽어보시라 그러니까 고맙답니다. 2년 지났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교인데 있더라고요. 떡 등록해가지고 날 보더니요. 이제 맡기는 말인데 어디서 반 그거 다 말해. 내가 나도 보니까 비행기 안에서 그냥 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연결이. 근데 그분이 왜 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여러 가지 연결되어져 가지고. 그게 이제 한 분은 어떤 이거는 딱 이 선물은 불신자에게만 주는 게 아닙니다. 신자에게도 거기에 맞는 책을, 그 맞는 자료를. 장로님 아들이 한 명이요. 제게 전화가 왔는데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야. 그래 좋다. 그러면 선교사가 되려면 조그만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낮에 준비해야 될 텐데 내가 밤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들은 거에 찾아보니 없는 거예요. 내가 들은 거에 갖다 실어 다니거든. 없어요. 다른 책은 있고 책은 없어요. 아이고, 그러면 내일 뭐 주지? 안 그러면 기도해주고 얘기가 이래야 되겠다. 뭐 특별 메시지를 좀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 지하에 그때 시작하는 데인데요. 교회 불이 켜져서 왜 불이 켜지지 늦은 시간에 차 대놓고 들어가는데 나는 기절할 뻔했어요. 들어가는데 계단에 책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지금 뭐 책이 뭐죠? 주워갔다고 봐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웠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내게는 기적이요. 책을 딱 펴니까 제목이 뭐냐? 선교사가 되려면. 이거 누가 여기 떨어뜨리나지? 누가 떨어뜨리는지 모르고 딱 보니 뒤에 이름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게 장로님 아들 만나가지고 기도해주고 메시지도 주고 책 줬어요. 이거 뒤에 이름 얘 건데 읽어보고 알겠습니다. 읽다 같은 거 금방 읽으니까요. 얘가 읽으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목사님이 이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내가 그냥 전화 한 통 했는데 이런 책자까지 야는 착각한 거야 없으니까 빌려가지고 와서 나에게 좀 이렇게 성 있는 분이냐 이래 된 거예요. 그럼 지도 이제 그렇게 합니다. 더 놀랄 거 이제 이 주워가지고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친구를 보니까 이 책이 무슨 네가 가지고 있냐. 목사님이 주더라고요. 근데 얘는 이제 아하 내가 어디가 떨어뜨렸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이걸 주워가지고 오네. 그게 아니고 자기 목사님하고 읽어보라 그래. 그럼 얘가 신기할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어째서 목사님과 내가 얘기했습니다. 아, 저 아이 책을 선물을 하는데 하필 이 책이 없었는데 그게 네 책이 떨어져 있더라. 그래서 교회에서 주었다. 이러니까 얘는 거기에 감동받는 게 아니고 아 목사님이 제 딸을 이렇게 키우시는구나. 나도 그래야 되겠다. 이게요 전파만 바로 계속 파도 뒤에 파도 산 뒤에 산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일이 크다 작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해보세요. 이러면 교회 안에 왜 나와 있는 것들이 돌아다니는 게 이게 전부 자료입니다. 교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책장 하나 만들어졌다. 교회에서 뭡니까 우리 회보가 나왔다. 혹은 뭐 교회 안에서 신진 요람이 나왔다. 이것도 하나의 전도가 돼요. 요람도 줘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회 지금 나오다 흔들흔들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도 요람 갖다 주는 거예요. 요람 갖다 보면 와 이거 이렇게 큰 교회구나 뭐.
우리 교회 요람도 두껍잖아요. 나도 막 교회 가려는데 여기 가볼까? 그것도 전도가 돼요. 뭐든지 활용을 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이 걸음이 그래 움직이면 흑암새는 가는 데마다 박살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 간증하려면 무한저입니다. 30년 동안 이 축복 받았다니까요. 처음에는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은 처음에는 부끄러워가지고요, 말하는 것보다도.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막 남의 집에 막 축구 전도한다 이런 거 전 잘 못하거든요. 또 막 사람 막 길 가다 붙잡고 말해봐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길에서 노방전도를 해봤는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길 가는 사람 보고 그냥 막 나눠줘. 잘 받지도 않아요. 좀 어떤 사람 받아 내버리고요. 그래서 이 전도지를 이렇게 주보니까 뭐 잘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반갑게 받아요. 반갑게 받으면 내가 붙잡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비자마자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막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 들어요. 그 중에 많은 사람 중에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같이 영접기도 하고 기적이지요, 길에서. 그래서 이 사람 이 전화번호하고 다 적어놓고 교회 와서 그 다음날 확인해보면 전화번호가 틀려. 그때 내가 뭘 느꼈냐. 우리가 예사로 생각하는데 교회 자기 발로 와서 등록했다. 기적이요. 이거는 전도 안 해본 사람 모르거든요. 저거는 기적이다. 새 가족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조금 더 잘 알겠죠. 기적이요. 우리가 축구전도 백지가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복음 가다 교회 안 온다니까요. 그러면 자기 발로 교회 왔다. 이 기적이요. 뭘로가 양육하냐?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노방전도 성공하지 못한다. 축구전도 성공 못한다. 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그걸 알겠어. 그래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죠. 설명 하나 들으면 잘 아실 겁니다. 어떤 결과가 오느냐. 별거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이 한 헌신은 굉장히 작은 헌신인데 누가가 존경하는 각하에게, 각하란다는 아무 얘기 안 쓰잖아요. 존경하는 각하 데오빌로에게 감히 가서 말은 못하고 쪽지를 하나 써서 보냈는데 이게 영원한 응답으로 지금도 일단해버려요. 누가복음을. 이게 조금 양을 많이 해가지고 세밀하게 적어보는 게 사도행전인데 그게 영원한 책으로. 사도행전이 얼마나 유명한 책이 됐냐면요, 별명이 성령행전 아닙니까? 사도행전 보고 사도행전 보고 성령행전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 여러분이 이 축복 속으로만 들어가 버리면요 굉장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옵니까? 일단 4개요. 새로운 눈들이 열립니다. 여러 가지 눈이. 다른 사람 모르는데 막 열려요. 이래가지고 이제 메시지도 새로 깨달아지고요. 기도 제목도 새로 깨달아지고, 응답도 새로 깨달아지고, 이게 말로 표현 못할 정도 역사에 나는 거죠. 미국에서 공부 잘하는 엘리트인데, 의사가 될 학생인데, 한국에 훈련받으러 왔어요. 랩넌트 집회하고. 근데 얘가 그냥 안 가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미국에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은 저보고 성공하고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고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얘 준비된 아이예요. 똑똑한 아이인데. 그래서 목사님 제게 무슨 하신 말씀 있다. 네 지금부터 3가지를 해라. 그럼 너는 성공한다. 3가지를 해라. 너는 이미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 그러니까 너는 성공할 거니까 지금부터 3가지 해라. 첫째 뭐냐? 아무나 하지 말고 정식이 되라. 일부를 해도 해라. 두 번째, 이 지금 흘러나오는 메시지 어떤 경우도 놓치지 마라. 다 들으란 말이 아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서부터 어떻게 흘러나가는가를 놓치면 안 된다. 너는 시대적 인물 될 거니까. 세 번째,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해라. 얘가 지금 간제 2주 됐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 나가지고 얘가 감당을 못하고 마음에 너무 기워져. 편지 메시지 해가지고 보내서. 그거 보세요. 지금 그래 되면 쟤는 앞으로 저렇게 계속 나가면 아주 이제 중요한 증거 나옵니다. 이 축복을 우리 장로님들이, 이 축복을 우리 집사님들이,
이주부 우리 근사님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해요. 이러면 이 교회는 부흥 저절로 되는 거예요. 뭐 되지 마라고 해도. 왜냐하면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드디어 이제 이때부터 너무나 나오고 멀리 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던 신앙의 영웅들의 걸음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요. 참 놀라. 우리가 바울이 갔던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이 가이오가 갔던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이 일곱 집사가 갔던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이 루디아 근사 같은 길을 걸어가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시겠다. 그 말씀이 전제된 거요. 그것도 명령도 아닙니다. 약속을 했어요. 되리라. 우리 보고 명령해 부르면 부담 생기는데 되리라. 여러분 보고요. 능력 받을 것이고 증인이 되리라. 요 세 개만 딱 해보여 버리면 가장 먼저 어디에 응답 오냐?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직장에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왜냐? 그래야만 직장 안에 있는 사람을 살리니까 말이에요. 이런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오늘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당장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생각을 응답을 하나 받았어요. 요새 정치가 왜 이러지? 하면서. 나도 뭐 잘 못하지만 모르지만은, 맞다. 내가 늘 욕하다가, 욕할 일이 아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서면 그분들이 반드시 날 찾아와요. 되기 전에. 찾아오는데 그분들에게 약속을 하나 해야 되겠다. 뭔 약속을 하냐? 당신이 대통령이 되어지면 내가 당신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선물을 보내겠다. 꼭 읽어라. 라고 얘기하고 복음에 입각해서 대통령이 해야 될 일들 메시지를 성경에 있는 거 내 이야기 말고 딱 찾아서 딱 정리를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보내야 되겠다. 이번에 그 생각을 해서 내가 얘기해버렸어. 그래서 내가 하도 막 이게 막 이상하게 막 이게 좀 화가 나고 이래가지고 막 자꾸 이 하다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세웠을 것인데 우리가 할 일을 이게 해야 되고 아니냐. 그것도 하나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왜냐하면 그래 얘기 안 하면 그분들이 안 읽습니다. 다 바쁘니까. 그리고 이제 대통령 되기는 되려고 찾아오거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뭐 노무현 대통령과 하고 팀들이 쟤 만나려고 말이 막 얼마나 애를 쓰고 안 옵니까? 그때는 뭐 대통령이 안 됐으니까 뭐. 그것도 뭐 또 우리 비서들도 막 보니까 막 굉장히 박대해요. 뭐 왜 그럽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래가지고는 문재인 씨가 찾아왔는데 김에서 찾아오더라. 한번 받으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저 김용기 전사가 말이야. 저 어디 구석에 저 데려가가지고 그래서 그 같이 서서 밥 먹었거든. 식사는 좀 제대로 대접하면 되겠는데 우리가 막 귀찮다는 식으로 막 그냥 그 이분이 막 얼마나 힘들었겠어 마음속으로. 나 실수했구나. 그럴 때 따뜻하게 해주고 정말로 친절하게 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럴 때 약속했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래야 되겠다. 지금도 보니까 이제 뭐 눈치가 보니까요.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도 지금 줄 서서 지금 선 들어오고 있으면 내가 만나자고. 좋다. 그래 이제 약속하려고.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당신이 진짜 축복받도록 내가 내고 당신 생명을 주관하시고 대통령으로 만드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보내겠다. 반드시 읽어라. 그래야 되겠다. 그래 그것도 복음 전거니까요. 그래 여기서 이게 무궁무진한 답들이 나와요. 저 대만의 어떤 성공한 분은 이분은요 합숙받고 난 뒤에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팔아먹는 책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 자랑하는 책 만드는 게 아니고 응답받은 거 하나님 말씀 성취된 것만 참 천권을 찍었어요. 그리고 왜 찍었냐니까 이때까지 자기가 복음 몰라 우상 숭배하고 집에 아예 우상 있던 거 다 뜯어냈잖아요. 아주 부자인데 대만에서 잘 사는 사람인데 내가 이 복음 받고 너무 좋은 거를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 생각했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면 나를 아는 사람에게 이 복음 알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선물로 주기에 책을 썼대요. 책 1000권을 만들었다면 내가 한 권 주더라고. 물론 뭐 다 한자로 써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만. 한자 아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중국말 아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완전히 복음, 말씀 성취된 것만 기록했대요. 그렇겠죠. 그래서 내가 그거 보세요. 아, 성공한 인물들이 다르구나 하시고. 우리는요, 얼마나 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성령의 역사 이루는 방법. 첫 번째 뭐냐? 이거. 정말로 복음의 맛을 봐보. 그리고 뭐냐? 체험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말한 그런 체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말씀 기도 나와 함께 체험. 그렇게 해보아요. 그러면 이러면 여러분, 저는 진짜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면요. 일단 여러분 일, 사업 모든 부분에 종합적으로 하나도 어쩌면 딱 짜맞추듯이 역사 딱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 그런 맛을 안 봤습니까? 어쩌면 이 지금 운동이 우리가 얼마나 시원찮게 합니까? 솔직한 말로. 부산에서 시작된 다락방 운동, 부산 내려가 보세요. 얼마나 진짜 무식 안 합니까? 우리 뭐 다락방 운동 하는데 와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체가 그러니까 얼마나 무질서하게 시작했다. 이게 하나님이 전체 완벽하게 딱 맞도록 응답을 계속 주십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축복받은 여러분들이 가장 기뻐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다. 내일은 교회를 빨리 혁명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고,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기휘 쓰실 재직들을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분들에게 완전 복음 안에서 새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의 맛을 보게 하시며 기도와 말씀의 체험을 하게 해 주옵시며 이제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정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지금 영원하신 역사하심이 귀중한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